서울 마포구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 대부분 우리나라에 왔다가 순교한 외국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양화진 아주 유명한 곳이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을 내서라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면 그 묘지마다 세워져 있는 비석들이 있는데 그 비석에 새겨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또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그곳에는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명단과 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전시된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개신교인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약 2,600여 명이 신앙을 지키다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한국인들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 2,600여 명 중에 600여 명의 순교자 명단이 저곳에 헌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 순교자의 수는 통계를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슬림들에게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어디에 지금 넘겨졌어요? 공회라고 하는 재판정에 넘겨졌죠. 하지만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다고 했어요? 아니죠. 공회원들에게 살려달라고 막 무릎을 꿇고 빌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나요?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의 마음이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이 평온했다는 뜻이죠. 그때 공회에서 제일 높다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은 지금 자유민들과 매수된 유대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고소하는 말들이 모두 사실이냐? 하고 묻는 거죠. 이때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저들의 말은 다 거짓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유민들과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를 거짓 고소한 그들을 향해서, 이 나쁜 니오노 미움들아,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왜 너희들 나를 거짓말로 고소하냐? 왜 나를 모함하냐? 이렇게 욕을 하며 화를 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죠.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단답형 대신에 좀 다른 방식으로 답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공회원들과 자유민들 그리고 모든
답변을 합니다. 스데반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스데반이 지금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불렀어요? 부형들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 또 우리말 쉬운 성경에서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이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왜 스데반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 여러분, 아버지들, 어르신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스데반이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증오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그들의 인격과 신분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 자신을 모함하고 스데반을 거짓 고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나쁜 놈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어르신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절대 쉽지 않은 표현이죠. 지금 스데반은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하는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태도는 겸손할 때 가능하죠.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절대 존중해 줄 수 없습니다. 존중하는 태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존중하는 태도는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존중하는 태도는 복을 빌어주고자 하는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중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스데반은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어보라. Listen to m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에 입을 다물고 스데반에게 집중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어르신들이여 이렇게 존중해 주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스데반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스데반의 대답은 자신들이 듣고 했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이야기가 누구나 알고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까지의 역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답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답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성전을 헐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건물 성전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 적도 없다. 사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르고 메시아를 죽였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구세주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설교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늘 본문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가 아니라 이를 갈고 분노했다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설교했다고 목사에게 분노하십니까?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을 때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4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사람의 질투가 무섭다는 걸 표현하고자 하면서 분노를 이야기하고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잔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유익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는요 관계를 깨트리고 분노는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는요 육신을 병들게 할 뿐인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갈고 분노하는 이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은 또 이런 반응을 보이죠. 본문 57절과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7절과 58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은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를 쳤어요. 스데반 더 이상 말하지 마. 네 말 듣기 싫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귀를 막았어요. 스데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귀를 막았어요.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제히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여기저기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막 내던졌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스데반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먼저 그는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본문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를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그 고통스럽고 다급한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급할 때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란 작은 섬에서 전도하던 문준경 전도사님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급할 때에,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 무엇을 먼저 바라보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근데 성경은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고 말씀해요? 앉아 계신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고통을 보시면서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그 고통스러움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데반아, 조금만 힘내.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 내가 너의 상처를 싸매줄 거야. 내가 너를 내 품에 안아줄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서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스데반은 또 하나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본문 59절과 6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얼마 전 세상에서는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웰빙. 또 웰에이징, 이것도 유행했었습니다. 웰빙과 웰에이징. 그런데 지금은 뭘 강조해요? 웰다잉을 강조하죠. 웰빙도 중요하고 웰에이징도 중요하지만 웰다잉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지금은 웰다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웰다잉이라는 게 뭐예요? 웰다잉이란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삶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미리 잘 준비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대비한다는 거죠. 잘 마무리하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잘 죽기 위해 준비하는 게 웰다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웰다잉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웰다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웰다잉일까요? 그것은 먼저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죠.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며?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영생을 소유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천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웰다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죽을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웰다잉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죽는 게 웰다잉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죽는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 지금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이를 간 분노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나온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웰다잉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웰다잉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치유입니다. 용서는 회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이름 스데반.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그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죽음은 말 그대로 웰다잉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마지막 설교의 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교로 그 이름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스데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웰다잉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꿈에 그린 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